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다, 소중하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잘 만들어져야 그래야 그 가정에서 편안을 얻고 그 가정에서 행복하고 그 가정에서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사회에서 지친 몸이 가정에 들어오면은 편안을 얻고 집에 들어오면은 안식처가 되고 휴식처가 되고 또 더 나가서는 충전소가 되어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성공을 하지만은 가정적인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는 충실한데 사회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것을 떠나서 신앙적인 면. 그래서 가정과 사회와 신앙과 뭐 이렇게 하나 세 가지로 우리가 엮어서 말한다면 그래서 가정도 편안하고 사회도 성공적으로 살고 신앙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균형 있고 조화로운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사회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또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다가 보면은 자꾸 맞아 가정이 최고지.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게 되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가정과 이 사역, 이런 가정이라는 부분하고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족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잘 해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들과의 관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도 또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다른 이웃과의 관계,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있고 또 가족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가정이 튼튼하게 서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 가족과의 관계도 늘 염두에 두고 사회적 관계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은 이제 사회적인 관계는 조금 빼고 가정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화평이라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의 종식이나 전쟁의 승리나 전쟁의 휴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 이런 전쟁 용어입니다. 이게 사실은 에이레네라든지 샬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도 전쟁이 많고 또 여러 많은 그런 다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 할 때 이 화평이라는 이 에이레네는 원래는 전쟁의 휴전이나 전쟁의 종식이나 전쟁의 승리를 통한 화평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화평을 주려고 온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이 화평은 어떤 영적인 화평이 아니라 세상적인 화평, 세상적인 평강,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하고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화평이 아니라 전쟁. 네. 검을 주면은 그 검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네. 검도 전쟁 용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카리오라는 것도 전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아무 일도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다툼도 일어나지 않고 싸움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전쟁을 하게 하려고 싸우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순간적으로 달라지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버려요.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로 바뀌어버려요. 어두움의 사람에서 빛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바뀌어버려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비진리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믿지 않던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고 그 나뉜 사람들은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물론 이 전투는 계속 싸워가지고 분열이 되고 싸워가지고 끝까지 불협화음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검을 줬으니까 이 검을 가지고서 가정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불신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악의 세력을 다 깨뜨려버려가지고 가정 전체를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의 세계로 이끌고 가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검을 준 것은 계속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한 검이죠. 그 검을 주려고 왔다.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어서 그 검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의 세계, 화평의 세계를 이루려고 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적인 평강이요. 또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 평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질 수 있는 에이레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진정한 평화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제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느냐? 의와 불법. 불법에 있던 자가 의로 왔어요. 빛과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왔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에게 속한 자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다른 존재가 돼버리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섞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왜? 빛과 어둠은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 사망과 생명은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와 비진리는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보이지 않는 전투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 검이라는 마카리아는 좀 이 조그만한 검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긴 검도 있고 조그만한 건데 이 둘 다 전쟁에서 쓰는 그런 뭐 이렇게 식칼이나 이렇게 조그만한 것도 아니고 이거보다는 조금 큰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이 그냥 일반 무슨 생활 도구로 쓰는 그런 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다 전쟁을 하면서 쓰는 그런 검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품에 그 검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이 오니까 귀를 잘라버렸죠. 그런 검입니다. 그런 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검이 돼가지고 우리를 수술해 버리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영, 혼, 몸에 있는 사단의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잘라버려요. 찔러 쪼개서 다 분리시켜버리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의 검이 와서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 성령의 검을 주겠죠. 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래야 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은 베드로가 품속에 있는 그런 검이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검. 그걸 어떻게 했냐? 겉옷을 팔아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서 검을 사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품속에 검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을 때에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그러나 그 검을 준비하지 못하고 일반 검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귀를 잘랐어요. 귀를 자른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성령의 검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막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지 못했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려 말이죠. 이기는 사람은 도망을 안 가요. 근데 패배를 한 사람들 겁이 나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을 주려고 온 것이다.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검을 주려 왔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를 검을 통해서 우리를 한 부분은 죽이고 한 부분은 살리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검을 주어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역사는 그 사단의 세력을 다 박살을 내고 박살을 내서 결국은 우리의 가정에 뭘 만들느냐? 평화를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해서 검을 주러 왔지만 결국은 뭐냐? 검을 통해서 검을 주어서 그 검을 통해서 내가 이기면 네, 우리 가정의 사탄의 세계를 이기면 그러면 뭐가 오냐? 진정한 에이레네, 진정한 샬롬이 이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샬롬은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성령의 열매를 통한 평강. 그런 평강을 주려고 온 것이지 일반적인 세상의 평강을 주려고 온 것은 아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4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냐면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이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뭐냐? 평안이다. 이래요. 마귀가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 죄악적인 것들 부어넣어주고 육체를 공격하고 정신을 영을 공격하는데 내가 그걸 그렇게 오면 막 갈등이 생기죠.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런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뭐가 오느냐?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 네. 이 평강은 뭐냐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 사단과 싸울 때는요, 막 이게 전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고민이 돼요. 근데 사단을 딱 싸워서 이기면 그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는 자에게 뭐가 오느냐?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세상을 마귀가 육체를 공격하고 마귀가 질병으로 공격하고 마귀가 정신으로 공격하고 이 공격을 하면은요 싸움이 일어나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탁 그거를 싸워서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이겨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금을 주셨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을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막아내고
또 불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이걸 이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10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딸이 어미와 그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비와 딸이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불화라고 하는 이 디카조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듀오라고 하는 둘이라고 하는 두 개라는 숫자 둘 또는 두 개라고 하는 단어에서 둘로 나뉘어 버린다. 둘로 나뉘어 버리는 게 뭐냐면 둘로 갈라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분쟁입니다. 분쟁을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은 이 부분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생각한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논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분쟁, 막 분열시키고 서로 싸움을 하는 그런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5장 52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둘이면 두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셋이면 세 사람과의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불화가 겉으로는 식구지만은 영적으로는 치열한 이런 전쟁과 이제 싸움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뭐냐? 여기에서 분쟁, 불화를 주려고 온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이건 빛과 어둠이 돼서 이거는 원수가 돼버렸죠. 사탄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제 서로 원수가 돼버렸죠. 빛을 받기 전에는 그렇지 않지만 빛을 받은 사람들, 빛을 받은 이후에는요 원수가 돼버리고 마른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대적적인 관계, 안 그런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는 아버지고 겉으로는 딸이고 겉으로는 형제지만은 사실은 내적인 면에서는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화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10장 37절입니다. 10장 37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의 입장에서 아비나 어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비나 어미 부모가 중요하죠. 우리가 뭐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해야 되고 부모 중요해요. 그러나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합당하지 않다. 원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또 아들이나 딸을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이나 딸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러면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가족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1순위에 하나님을 1순위에 두지 않고 가족을 1순위에 두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믿음도 저버리게 되고 그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 검을 받아가지고 불화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더 사랑하게 되면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을 해서 하나님을 또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버려야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를 더 사랑해버리고 만약에 자녀를 더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그 가정은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자신의 믿음도 소멸돼 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달려서 우리가 가정이 중요해요. 부모가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해요.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둘 중에 이걸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면서 우리가 이거를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분이에요. 가족은 그냥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네.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람과의 관계는 나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그런 분이셔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 두셔야죠. 가족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네. 아무리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켜주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가정을 소중하게 가져야지. 하나님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부모에다가 치우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신앙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교회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예배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이걸 소홀히 한다든지 이러면은 복의 원천이고 모든 은혜의 원천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가정을 망치게 돼버리거든요.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더 사랑해서는.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첫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네.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에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역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는 것은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사역을 하는 것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사랑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고 사랑과의 관계가 아무리 잘 한다 해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기 때문에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 우리 교회도 더 사랑 목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사랑 목장이에요. 더 사랑 목장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더 사랑,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더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더 사랑해야 되고 그럼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가족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사랑해야 될 존재고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가족의 죄짐을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내가 더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네. 십자가는 원수된 자기 가족 원수된 가족을 구원하는 십자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가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땠어요? 사탄에게서 구출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출을 받은 거예요. 어두움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구출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네.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느냐?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더 사랑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내 사역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소망, 자기의 어떤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십자가는 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러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뭐 기도하면 다 믿겠지. 아니,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기도만 한다고 구원받지는 않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참 그 전도자들이나 100명 이상 전도하고 전도왕 되고 전도 은사자들은 가면은 그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해요. 우리는 가서 그냥 몇 번 이렇게 말하고 이 정도로 가지고서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의 세계와 그 모든 사상과 철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헌신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헌신이 있어요. 십자가와 같은 헌신과 사랑이 없이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 전도를 해산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해산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10달 동안 아이를 배워서. 그건 뭐냐? 계속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좀 오셔야 됩니다. 뭐 수없이 그렇게 얘기해야 이 사람이 이제 한번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출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와서 다행히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러니까는 뭐 한두 번에서 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을 두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더 유익해요.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금방 이제 등록을 안 시키죠. 등록을 안 시키고 그냥 교회에 그냥 나오시라고. 두 가지 이제 그 장단점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등록을 빨리 시켜버려야, 아유, 이제 여기 등록됐으니까, 코크했으니까 이제 이 교회 나가야지.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등록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충분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근데 등록을 안 시킨다고 해서 무관심하는 게 아니죠.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는 개인적 양육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 양육. 네. 교회적인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사람을 10달 동안 계속 태신자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을 해서 어느 정도 다 무르익었을 때 교회에 와서 이제 탁 등록시키는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이거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한 고통, 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이게 죽으시고 간단하게 해서 그냥 내가 구원받는,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셔서 사역을 하시고
33년 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일을 가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가시고 그 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도 벌써 33년이라는 세월을 헌신하시고 사시고 그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지금도 요즘에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온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참 그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냥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은 과정 속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말씀으로 가르쳐준 사람이 있고 또 물질로 날 도와준 사람도 있고 또 공부하라고 날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소개한 사람도 있고 또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들도 많이 계시고 그 수 없는 사람들도 배우고 익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계셨고 많은 분들이 계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만들어지기까지 돈으로만 계산을 해도 몇 억이 들어간지 몰라요. 돈으로만 계산해도 수 없는 돈이 들어갔어요. 네. 수 없는 교육과 양육과 시간과 세월과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제가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오는 이런 모든 생활에도 3, 40년 동안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수 없는 돈이 들어가요. 네. 그래가지고 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한 인간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한 인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누가 있냐? 십자가. 누군가의 헌신이 없고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요 그런 일이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가정에 뭐가 되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구원받고 또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가정과 사역에 있어서 과거에는 사역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들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죠. 교회 나와서 전도는 하고 봉사는 하면 집에 가보면 엉망진창 막 그냥 빨래가리는 이만큼 쌓여있고 막 애들은 빽빽 울고 막 그냥 남편은 그냥 푸르락 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떤 생각이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은 좀 가족을 소홀히 해도 괜찮다. 뭐 괜찮다기보다는 가정을 좀 소홀히 하고 가족들은 좀 소홀히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가정도 소중하게 잘 돌봐야 되고 사역은 하나님은 더 사랑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내가 얼마냐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더 성숙해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성숙하지 못하면 한 가지는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못하면 빼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어떡합니까? 성숙해지면은 빨리빨리 일찍 일어나서 가정일 착착착착착착 해서 딱 챙겨놓고 미리 탁탁탁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 탁탁탁 만들고 짜임새 있게 그 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러려고 그러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갖추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가정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가정에 소홀히 하지 않고 미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봉사하고 전도하기 전에 가정들 착착착착착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주 좋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 가지고 옛날에는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를 안 하려고 제가 신학을 다닐 때도 그 신학생 있었는데 그분도 자기 아버지가 순교를 당했는데 난 목회는 안 한다. 그 목회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머리가 여기가 찢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학교 와가지고 신학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냐면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순교를 했는데 가정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목회를 해가지고 나는 장로해서 돈 벌어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사명은 부르심은 있는데, 목회자로 사명은 부르심은 있는데 마음속에는 싫은 거야. 그게 가난이 싫은 거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야. 근데 거역한다고 이게 될 일이에요. 이게 안 되죠. 결국은 막 그냥 막 사건 사고가 터지고 안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더라고요. 목회를. 근데 목회를 하는데도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막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한번 그렇게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사역을 더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은 십자가를 쳐서 가정은 평안을,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 잘 편안하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거 배워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만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가정대로 잘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정을 잘 이끌어나고 부부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 결국 이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다 박살을 내가지고 가정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헌신을, 그런 쪽에까지도 머리가 다 되고 그런 쪽에까지 다 생각이 미쳐서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 상처를 주지 않고 아픔을 주지 않고 그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역에도 지장이 없게 만들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이 가정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런 거를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한쪽에 편중돼 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 열심은 있는데 가족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거는 어떤 한 부분의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오는 손실과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이나 이런 이 시간을 많이 이용하는 게, 새벽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새벽에 하나님에 관계된 일을 많이 해요. 낮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밥도 먹으러 가고, 손주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데 새벽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설교 준비하고 영적인 일 안 해놓으면 이거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지금 바쁜데 어떻게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가족을 돌보고 가족들하고 얘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새벽이나 이런 시간에 조금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서 이런 새벽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영적인 걸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하고, 낮에는 사람과의 관계된 걸 하는 거예요. 관계된 거. 네. 이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만큼 절제가 돼야 되고, 그만큼 또 이 새벽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활용을 하면, 그전에는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가고, 또 사모님하고 어디 좀 가야 되고, 뭐 얘기도 들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로도 좀 같이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아직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아직 뭔가 안 되고, 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안 되면 바쁘고, 시간이 안 되잖아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나서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면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 많이 하니까, 오전에까지만 해도 영적인 일들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점심때나 오후 시간에는 가족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또 뭐 어디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체질이 만들어져야죠. 생각은 쉽지만은요, 그렇게 체질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들이 이게 나눠져야 돼요. 가정적인 부분을 돌보는 것하고 영적인 부분을 돌보는 것.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스템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일반적인 사람은 과거에는 그거를 분리를 못 해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요구하면 나 바쁘다, 나 힘들다, 뭐 이렇게 되니까 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분리를 하니까, 분리를 해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쉬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내 가족이 나를 영접한다는 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당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으로 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빛을 받아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세계를 물리치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영접입니다. 이게 영접.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사람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런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이 없이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런 얘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그러니까 영접이 상대방이 나를 영접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 하나는 뭐냐? 성령의 검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검을 받아서 사단의 세계를 박살을 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일반적인 분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가족들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는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이 주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왜 우리 가정에 예수 믿게 만드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 받아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냐? 이 불화하게 되는 영적 싸움에서 이 불화의 싸움에서 원수된 이 상황에서 그 원수를 굴복을 시키든지 굴복 못 시키면 내가 굴복당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그 사단의 세력을 장악할 수 있는 어떤 힘, 파워를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겠죠. 그것만 가지고 영적인 그 파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의 그런 헌신과 사랑과 땀과 수고를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라도 그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우리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족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그거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가족도 구원받아서 좋아. 우리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져. 나는 상급이 되어서 좋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네. 내 가정을 구원하시켰으니까. 내 가정을 복음화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가족 사랑이죠. 진정한 가족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그냥 가족의 비유를 맞추고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 그래서 진정한 에이레네,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받는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이다. 이런.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헷갈리게 생각을 해서
나 오늘 뭐 우리 가족 때문에 뭐 교회 못 나가요. 우리 가족 때문에 이거 못 해요. 가족 때문에 사역이나 가족 때문에 예배나 가족 때문에 기도나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1순위에 둬야 되는데 가족 때문에 1순위에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 나름대로 가족은 돌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않고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관계가 돼야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족이 평화롭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가정과 사역 이 두 가지 이 사역을 우리가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을 다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받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의 검,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죠. 오늘 하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 땀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의 그런 어떤 것이 없이는요 이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질 않아요. 가정마다 교회마다 누군가의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고 여러분 가정마다 진정한 에이레네 진정한 평화가 넘치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